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우중충해서 좀 기분도 다운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날씨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 명함을 좀 교회에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관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 아름다운 소비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많이 꽂아주시면 사람들이 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이 큐티밴드에 많이 가입하셔서 큐티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한 큐티도 좀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교회는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아울리치 시즌인데 여러분 가정교회별로도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담당 교육자에게 얘기하셔서 좀 신경 좀 써달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 쓰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특송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구두 구입하실 분들도 우리 청년부 정의훈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있으면 구두를 기증해 주신 데서 우리가 남은 구두를 다 가져갈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 구입하실 분들 있으면 구입하시면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랑 8월 첫째 주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정교회 방학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방학 기간 동안 가정교회 보고서는 내실 분들은 자유롭게 내셔도 괜찮지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 아내나 담당 목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담당 목사님이나 이은죽 사모님한테 꼭 인폼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토주일은 유초등부 성경학교, 다음 주 목금토는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모세 얘기를 좀 했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낙엽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낙엽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낙엽, 어른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낙엽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속초에 집회 갈 텐데 고속버스에서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 작은 서점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눈에 보이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거든요. 그 책 이름이 뿌리 깊은 나무 한창기 사장님의 일대기를 그린 자전적인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회사에 오시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게들, 우리 판소리 전집을 한번 출판해 보세. 그러자 거기 편집부장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는 그런 책을 낼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자 한창기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도 알아야 돼. 저 그 말이 제가 목회를 하는 지난 24년 동안 늘 이렇게 머리에 맴맴 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저에게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의 원칙이 됐고 기준이 됐고 중심이 됐어요. 얼마 전에 교회 개척한 지 한 4, 5년 된 후배 목사가 교회를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줄도 알아야지. 돈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낙엽이 거의 없지만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가을이 되고 또 늦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되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잖아요.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낙엽을 보면서 쓰레기다 라고 말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
낙엽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물기를 많이 머금은 그 부분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나무에서 물기를 가장 많이 머금은 부분이 어디냐면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은 겨울이 되면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스스로 차단하고, 그래서 탈색이 되고, 그래서 변색이 돼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단풍이 물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나뭇잎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자기가 죽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고 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죠. 나뭇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는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나뭇잎을 보면 굉장히 나뭇잎 하나에도 철학적인 생각과 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제 평생에 꿈이 하나 있어요. 나뭇잎처럼 목회하고 싶다. 나뭇잎처럼 살고 싶다. 교회나 가정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을 알려면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모압 평지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 내용을 정리한 게 신명기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땅을 밟으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원했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이 모세에게 들은 말씀을 출애굽 3세대들, 4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아차하는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길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했어요. 이렇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느보산에서 죽어라. 성경을 좀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 무리바를 지날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매번 불평하고 매번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혈기를 드러낸 거죠. 분노를 드러낸 거죠. 성질을 드러낸 거죠. 거기다가 모세는 물이 막 뻥 터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모세가 반석을 1번 쳐야 되는데 2번 친 거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걸 가지고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정도 일 가지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40년을 걸어온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과 더불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출애굽 2세대들과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아 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잔소리처럼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11조 빼먹지 마라. 본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일 지켜라.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왜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올가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올가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걸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은 얘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혼난 얘기,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 받았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더니 나 이렇게 혼난 적도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또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는 말씀, 경험한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너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이 끝난 모세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너무 모세한테 냉정한 거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서운했을 거야? 아니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금은 보석이 없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호화롭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낭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우린 저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사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 모세 좀 불쌍하기도 해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가 유대인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갈대상자에 버려졌지요. 나일강가에 흘러가다가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서 이집트 왕자가 됐지요. 나이 40에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워가지고 유대인 편들다가 사람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나이 80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이제 120살이 됐어요.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월세를 살 수도 있고 전세를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집에 살 수도 있고 저런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저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막 비 오잖아요. 우리 교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집에 가서 물 엄청 펐습니다. 정말 물 엄청 펐어요. 근데 이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거는 저 하늘나라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전세 살아도 괜찮고요. 반지하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저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분 바라보고 또 저 내가 갈 저 천국 거기 바라보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데스 무리바에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친 거. 이것 때문에, 그리고 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라고 하나님 말한 게 아니라 신명기 지금 모세가 설교한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들춰낸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까발린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잖아요. 한 번 친지 2번 친지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따닥침을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걸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만 알지. 그런데 나만 아는 그 부끄러운 일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반석을 1번 치라 그랬는데 2번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작게 생각하지 마. 이런 작은 불순종도 나중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런 작은 불순종도 나중에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 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그 다음에 율곡 선생님, 신사임당 이런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다들 대단한 일들만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위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모세를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왔으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자신의 위대함만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출애굽 2세대들아, 내 인생의 후배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얘기,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분노를 내고 내가 기분과 감정에 노예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혼난 얘기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는 이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 더운데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